예수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배꼽 빠지게 그렇게 웃어보고 기뻐한 적이 언제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웃어보고 그야말로 포복절도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뻐해요.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 전야제로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껏 웃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하늘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도 그 비슷한 찬양을 했어요.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옷가지를 벗어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던지면서 지극히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평화와 영광이 예수님 가실 때에는 하늘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는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찬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 소리를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참남하다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저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통곡의 기도가 많은데 그냥 무조건 기뻐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한 절씩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 한동안 좀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 어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 슬픈 일이 다가와도 이제 기뻐질 수 있으니까 세상에는 근심, 걱정, 슬픔이 많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제일 먼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슬픔이 좀 달아나고 무거운 짐이 벗어져서 기쁨이 좀 솟아나는 것 같아요.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삶을 살지라도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 그 다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성경은 단호하게 항상 기뻐하라가 제일 먼저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옆에 분 안 보고 해도 돼요. 기도하기 전에 기뻐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그냥 기뻐합니다. 아니 지금 기도의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길이 캄캄한데 주님 기도한 후에
정신 차리고 기뻐하든지, 기도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나를 구속하셨는데 이까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이런 세상의 일로 인하여 내가 버림을 당하겠는가? 다가오는 모든 것은 기쁨뿐이다. 항상 기뻐하라. 조건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아무것도.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요셉도 가만히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들 부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사실 뭐 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지금 제가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참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그냥 온갖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가슴을 쥐어짜고 얼굴에 좀 험한 표현입니다만 오만상을 찌푸리고 기도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밝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이쁘게 보인 후에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와 같이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밥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야 기쁨이 생깁니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힘들게 그렇게 전쟁할 때 사울이 금식령을 내린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야생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지팡이에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기뻐집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으면 기쁨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식욕과 성욕과 소유욕과 여러 가지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밥을 못 먹으면 기쁨이 없고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육체적인 이 모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죄의 길이 아니라 그 당연히 충족시켜야 될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육체가 편안하고 기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얘기한 것이 너는 곧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기쁨이 넘쳐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쁨이 넘쳐나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어받은 이 족장의 축복을 맏아들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을 때 그냥 영으로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여 있는 거 없는 것 몽땅 너희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나를 만들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일들을 적절히 좋아하고 잘 수행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기쁨을 마련해야 돼요. 육체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아무리 밥을 먹어도 몇 시간 지나가면 다시 배고프고 밥 먹는 기쁨이 사라지죠. 그래서 다시 밥을 먹으면 또 기쁨이 생기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기쁨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적인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배고픔을 참고 공부를 하면 정신적인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공부를 처음에 하기는 싫어도 공부를 하면서 재미가 들리면 밥 먹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야죠. 왜? 그걸 안 먹으면 이제 공부할 힘이 없어서 쓰러지니까. 그래서 그렇지 정말 공부에 재미 들리면 세상에서 컴퓨터하고 게임의 그것을 하면 밥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배우고 익히는 것에 기쁨을 얻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노력을 기울여야 그 정신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피아노를 치더라도 피아노를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심지어 옛날 그 사람들은 이 손가락의 여기를 찢어가지고 이 손이 이게 잘 벌어져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피아노 건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기타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 바쁜데 또 기타를 하나 사서 배우는데 그걸로 음악 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치는데 이 손 이 끝이 파랗게 죽었어요. 그래서 기타 연습을 하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생긴. 백결 선생은 지독하게 가난해서 옷을 100번이나 기워 입었어요. 그런데 섣달 이제 동지가 다가오고 팥죽도 만들고 떡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팥떡을 해야 하는데 옆집에서는 떡방아 찢는 소리가 들었는데 이 백결 선생 집안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아내가 우리도 좀 떡 좀 해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백결 선생이 미안하니까 내가 방아 타령이나 들려줄 테니까 우리 또 떡방아 찢는 것인 줄 동네 사람이 좀 알게 하라면서 방아 타령을 하는데 백결 선생이나 그거에 음악에 심취해서 좋지 아내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았겠죠. 음악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려면 얼마나 더 인내의 그런 단계를 지나가야 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정신적인 기쁨을 얻으면 밥을 안 먹어도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기쁨을 우리가 찾고 얻을 수 있도록 더 문학과 철학과 예술과 그 모든 정신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서 기쁨을 풍요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영적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거의 최상의 수준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슬퍼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즐거운 그런 그 자리에도 나가지 못하고 연극도 구경 못 가고 영화도 못 보고 그러기 때문에 내 정신적인 기쁨을 얻을 수 없어서 마음이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으면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이 세력이 유다를 자꾸 엄습해서 다가오는 그 위기 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조금 죄는 졌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과 같은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와 같이 핍박하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잡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것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적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초월하는 이 지구의 모든 역사와 우주 법칙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신묘막측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죠. 다만 우리는 눈앞에 내가 고생스러운 거 그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설명을 잘 안 하시고 오직 너는 믿기만 하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후에 하박국은 자기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하고 온갖 것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자기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것이 나온 후에 절대 긍정이 나오는 이런 부정의 연속 표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모든 것이 다 박탈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오늘 성도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그 근심이 더 큰 위대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움켜쥐고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질병이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 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은즉 나는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것은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심사 없이 우리 전야제에 참여한 분들은 다 그냥 상 주려고 그렇게 이미 작정했어요. 그런데 특별상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에게 특별상을 주려고. 그래도 허리띠를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온 힘을 향하여 언약궤 앞에서 춤추다가 또 옷이 벗어지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공연히 다윗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힘을 다하여 with all his might,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성경은 with all이라는 그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대충 하는 버릇이 이 세상에서 아주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타락시켰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뼈골 빠지게 일해야 남은 것이 없으니까 다시는 그러가지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일하는 그런 습관이 이 세상에서 자꾸 물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고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시편 150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옆에 있는 강아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짖고 그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우리의 찬양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끌어올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